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26절부터 31절 말씀은 아주 무서운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방은 어떻게 해야 돼요? 철저히 해야 되는 거죠. 우리 아이들한테 너 이거 다시는 하면은 큰일 날 줄 알아라. 무섭게 해야 그 아이가 진짜 무서운 줄 알고 그거 안 해요. 그래서 20부터 31절 말씀은 엄중한 경고의 말씀인데, 어떤 자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냐면 배교자들에 대한 엄중한 경고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32절부터 마지막 말씀은 이 히브리서를 받는 그 공동체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먼저 엄중한 경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히브리서 6장에서도 오늘 비슷한 내용이 나왔었어요. 6장 4절에 보면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이렇게 나와요. 거기에서도 우리가 이것은 엄중한 경고라고 그랬어요. 마치 막 협박하듯이 엄중하게 예방 차원에서 경고를 하는 거예요. 6장 4절에서 8절에서 보면 이 타락한 자, 배교자들, 이 자들은 어떻게 해요? 다시 새롭게 해서 회개할 수 없다. 아주 단언하고 있어요.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다. 왜 그러냐면은 이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이들이 기다리는 것은, 이들 앞에 놓여 있는 것은 버림을 받고 저주받는 일, 그리고 마지막에는 저 꺼지지 않는 영원한 불지옥에 불사름되는 그것만이 기다리고 있다. 얼마나 무서워요. 얼마나 무서워요. 근데 오늘 말씀도요, 너무너무 무서운 말씀이에요. 아주 무섭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배교란 뭔가? 배교란 뭔가? 오늘 이렇게 엄중하게 경고를 받고 있는 그 사람들, 배교자들은 어떤 사람인가? 오늘 보면 뭐라고 그래요?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6장에서도 하나님의 선한 말씀, 내세의 능력도 맛봤어요. 빛을 받았어요. 하늘의 은사도 맛봤어요. 성령의 체험한 바 되었어요. 근데 받은 후에 짐짓 죄를 범했다, 타락했다 그러죠. 여기에서 진리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그 진리, 그 지혜, 그것을 받아들였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과 은혜, 그 은혜로 구원받는다, 그것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저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 그 은혜, 그 사랑, 그 권세 다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떻다고요? 그것을 거부한대요.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진리를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능력을 거부하고 은혜를 거부하고 짐짓 죄를 범한 즉, 이 말은 뭐냐면 그냥 한 번만 죄를 범하는 게 아니고 계속적으로 죄를 범한다 그 말이에요.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자발적으로 죄를 범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 그 하나님의 진리를 거부한다는 거예요. 계획적으로, 의도적으로, 지속적으로 거부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은혜, 그 사랑, 의도적으로, 지속적으로 다 거부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내가 교회에 나가서 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어쩌고 저쩌고, 그래 거기 뭐 구원이 있고 어쩌고 저쩌고 나가봤어. 설교도 들어보고, 내가 새가족 그 6주 과정도 내가 참석해가지고 그 복음의 핵심이라는 걸 들어봤는데 그거 아무것도 아니더만.
그거 다 거짓말이야. 그 거짓말. 그러면서요, 교회 한 6개월 나와서 다 아는 것처럼 그러고는 나가가지고 아주 계획적으로, 의도적으로, 계속적으로 주변의 사람들한테 그러는 거예요. 야, 교회 나가지 마라. 내가 나가봤어. 내가 나가봐가지고 내가 새가족 공부도 참석해보고 내가 주일날 빠지지 않고 설교도 들어보고 내 성경도 여기저기 읽어보고 했는데, 야, 다 뻘소리더라. 그거 뭐 십자가가 어떻고, 야, 그 말이 되냐? 마치 초대교회 때 유대인들은,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은 구세주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예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봤을 때에는 십자가에 달려 죽는 사람들은 그 형을 받을 만큼 죄인이에요. 죄인. 그럴 뿐이에요. 근데 무슨 십자가에 달려 죽은 저 예수의 피가 능력이 있고 저 예수가 무슨 구원을 주고, 다 헛소리다. 야, 절대 교회 나가지 마. 괜히 헌금 거두려고 그래. 요즘 교회는 사업체야. 막 하면서요, 계속 그러는 거예요. 내가 교회 안 나가봤으면 몰라. 나도 가서 설교 안 들어봤으면 몰라. 나도 다 해봤다니까. 갈 필요 없어. 왜 이러는 거죠? 이러는 거예요. 완전히 교회에 나와서 목사님 아멘 아멘, 이거 새가족 은혜 받았습니다 막 해놓고는 어느 순간요 확 돌아서 가지고 나가가지고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자기만 그냥 지옥불에 빠지는 게 아니고 천국에 가려고 하는 사람들 천국문을 막고 다 천국 못 들게 하고 자 지옥불에 갈 수 있도록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배교라는 거예요. 이게 타락한 자들이에요. 자, 이러한 행동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여러분, 6장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타락한 자들은 어떤 자와 똑같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다시 못 박는 거나 똑같아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나 똑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는 거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보실 때 그 배교자들을 이뻐요, 안 이뻐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는 그들이 하나님이 이쁘겠어요? 하나님이 이뻐하겠어요? 안 이뻐하겠어요? 당연히 안 이뻐하죠. 자, 오늘은 이 배교의 의미가 어떤 거냐? 여러분, 20몇 절에 나와냐면 29절에 나와요. 29절 첫 번째 뭐예요? 이 배는 어떤 자들이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 자들이에요. 배교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 짓밟는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짓밟아버린다. 모욕적인 행위예요. 모욕적인 행위. 너 같은 것은 내가 그냥 한 손에 주먹감도 안 돼. 너 같은 것은 내가 발로 그냥 양. 이거 뭐예요? 모욕적인 행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모욕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배교의 행위는. 그 다음에 또 뭐래요?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하는 것이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점과 티가 하나도 없는 거룩하기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몸과 마음, 육체를 깨끗하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거룩하게 하시는 그 새 언약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부정하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곧 십자가상의 죽음을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은혜와 축복을 거부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배교예요. 이게 배교.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뭐래요?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거래요.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한다. 이것은 여러분 신약 성경 다른 본문으로 보면 은혜를 가져다 주는 성령을 모욕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성령을 회방하는 것, 성령을 모욕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배교예요. 이것이 배교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배교자들을 하나님이 이뻐할 것 같아요? 안 이뻐할 것 같아요? 여러분 같으면 이뻐할 것 같아요? 안 이뻐할 것 같아요? 안 이뻐하죠. 그래서요, 이 배교의 결과는 뭐라고요? 배교의 결과는 뭐예요?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만 있을 뿐이다. 그래요. 이러한 배교자들의 앞에는 무서운 마음으로 기다리는 그 심판만 있을 뿐이다, 그 말이에요. 대적하는 자를 불태울 맹렬한 불만이, 영원한 지옥인 불구덩이만이, 꺼지지 않는 그 불구덩이만이 그들 앞에 있을 뿐이다. 그 심판과 멸망만이 있을 뿐이다, 그래요. 여러분, 이 배교자들의 심판은 공동체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30절에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한 건데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변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원수들한테 내가 억울하게 당했어요. 그러면 네가 그 억울하게 당한 거 갚으려고 하지 말래요. 하나님이 갚아주신대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변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원수의 손에서 구원해 주시고 원수를 갚아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 뒤에 뭐라고 그래요? 또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주의 백성들을 그렇게 보호해 주시고 주의 백성들을 그렇게 원수에서 구원해 주시고 원수를 갚아주시는 하나님은 또한 그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그런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지면 그 우상 숭배에 빠진 자를 공의와 정의로 심판하신다, 그 말이에요. 이처럼 배교자에게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의 심판과 멸망이 주어질 뿐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뭘 예를 들냐면, 여러분, 모세의 율법을 어겨요. 예를 들면 우상 숭배에 빠졌어요. 이 사람이 그런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누가 봤어요? 두세 사람이 보았어요. 그러면 두세 사람이 그것을 증인을 서는 거예요. 저 사람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두세 사람이 모여가지고 확실히 봤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그 율법을 어긴, 하나님을 저버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 숭배를 한 그 사람 불쌍히 여기지 말고 용서해 주지 말고 죽여버리라고. 모세 율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지속적으로 거부하는 저 배교자들이랴, 그 말이에요. 모세의 율법 그 어긴 자도 두세 사람이 증인을 쓰면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용서받지 못하고 죽임을 당하는데,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를 저렇게 모욕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고 모욕하는 저 배교자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그냥 놔둘 거냐? 절대 놔두지 않는다, 그래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거죠. 어마어마한 거예요. 차라리 예수 안 믿고 예수님을 전혀 모르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누군가 전도하고 누군가 다가가서 그 사람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게 해서 여러분 구원의 바늘에 쓰게 할 기회라도 있죠. 한 번 나왔다가 타락하는 자들, 배교하는 자들에게는 더 이상 뭐요? 기회가 없다, 가망성이 없다.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계획적으로 하나님을 멸시하고 성령을 지속적으로 모욕하는 자들은 기회가 없다. 아, 이거 얼마나 무서운 얘기. 여러분, 죽음이 무서운 게 뭐예요? 일반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뭐예요? 더 이상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 두려운 거죠. 무서운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죽음이 끝이 아니고 새로운 영생의 세계가, 저 천국의 삶이 시작되는 시작점이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워요. 얼마나 무서워요. 여러분, 이게 아주 무서운 경고예요. 이 말씀을 듣고 히브리서 이 공동체의 사람들에게 배교하지 말라,
절대 배교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엄청난 무서운 다시는 기회가 없는 경고를 들었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물어볼 거 아니에요. 진짜 그러냐고. 마치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무엇보다 어렵다고요? 나귀가 그 낙타가 바늘 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더 어렵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부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부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갈 수는 없지만 부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제자들이 물어보는 거죠. 그럼 예수님, 부자들은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네요? 그렇게 물어보잖아요. 성경에서 그렇게 물어보잖아요. 예수님, 그러면은 부자 중에서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부자 중에서는 천국에 들어갈 사람 하나도 없겠네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죠? 여러분 혹시 기억나요? 예수님 뭐라고 그러시죠?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느니라 그래요. 사람은 낙타를 바늘기로 못 들어가게 해요. 근데 하나님은 들어가게 하실 수 있어요. 이 말은 뭐예요? 부자들이 그만큼 들어가기 어려워요. 아니, 못 들어가요. 근데 하나님은 들어가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도 예수님의 그 경고가 부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부자들에 대해서 강하게 경고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배교자들, 타락한 자들에 대해서 강하게 경고하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타락한 자들은 두 번 다시 새롭게 할 수 없느냐?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다른 병행 본문에 보면 여러분, 타락한 탕자도 돌아오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받아주시잖아요. 다른 성경에 보면은 타락한 자들 돌아오면 하나님 받아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몇천 번 하나님 배반하고 하나님 배신하고, 근데 몇천 번 돌아오면 하나님 또 받아주시잖아요.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 그 아내가 고멜이잖아요. 창녀예요, 창녀. 근데 그 데려다가 그 선지자 아내를 삼았잖아요. 근데 다시 옛날을 못 버리고 호세아 선지자 아내가 됐는데 다시 나가서 바람 피우고 딴 남자하고 자고 음탕한 짓을 저질러요. 그 구원받지 못하죠. 영원히 내팽개쳐 버려야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호세아 선지자에게 가서 전국 방방곳곳을 돌아다니면서 그 고멜을 찾아와라. 그리고 다시 살아라. 네 아내로 사랑하면서 살아라.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음탕한 고멜과 같은 저 이스라엘도 돌아오면 내가 받아준다, 그 말이거든요. 성경에 구석구석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지만 이 말씀은 강하게 경고하는 거예요. 경고할 때는 그 이야기 싹 숨겨놔요. 그죠? 경고할 때는 그걸 숨겨놔요. 여러분, 자식들 경고할 때도 그러죠. 너 그렇게 했다가는 아주 종아리 피가 나게 맞을 거다. 다시는 예배 빠지지 말라. 너 예배 빠지면은 아주 종아리 피가, 다른 거 쓰면은 내가 괜찮은데 죽을 줄 알아, 이놈 자식. 너는 호적에서 파버릴 줄 알아. 이렇게 막 이야기 하잖아요. 근데 그 뒤에는 뭐가 있어요? 호적에 파기는 뭘 파요? 종아리 피게 나게 때리기는 뭘 때려요? 그러면 또 용서해주고 교회 가야지 이놈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강하게 경고할 때는 그거 숨기고 있어요. 그 숨겨놓는 거죠. 이제 한두 번 또 용서하고 용서하면 이 녀석이 안 먹히는 거예요. 이게 그거 감춰요. 나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요? 그죠? 오늘 강하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이 히브리서를 받는 그 공동체 사람들에게 배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 예수님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 영광 가로막지 말고 성령을 모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제 32절부터는 위로해줘요. 그 공동체를 위로해요. 뭐라고 위로해요? 첫 번째 뭐예요? 너희들이 고난의 큰 싸움을 잘 견디어내었지 않느냐 그래요.
네 과거를 돌아봐라. 예수 믿은 다음에 너에게 오는 여러 가지 혼란과 핍박, 박해들, 너희들 지금까지 잘 견뎌내었지 않느냐? 근데 이제 와서 배교하려 그러느냐? 위로하는 거예요. 격려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요, 그게 이단인 줄 알면서도 헤어나오지 못하는 이유가 있대요. 제가 요즘 이단 이야기를 많이 하죠. 제가 이단 세미나를 갔다 와서 그래요. 여러분, 이단에 폭 빠진 사람이 나중에 여기 이단이구나 아는데도 못 빠져나오는 이유가 있대요. 지금까지 거기가 자기가 투자한 시간, 투자한 물질, 투자한 것이 너무 아까워서요, 그거 못 빠져나오는데. 내 사업체를 살려준 사람이 거기 있고, 나하고 친근하게 지냈던 사람이 거기 있고, 내가 어마어마하게 헌금했는데 내 드린 그 헌금과 헌신이 거기 있고, 그러니까요, 그 이단인 줄 알면서도 못 빠져나온대요.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 싹 버리고 나와야 되거든요. 그거보다도 내 영혼이 더 중요하거든요. 저주받는 그 길로 가서 내 영혼이 폭삭 망하는 것보다 지금까지 헛된 열심, 그거 다 버리고, 사도 바울도 헛된 욕심, 열심 다 버리고 주님께 돌아왔잖아요. 그게 낫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히브리서 공동체에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이 고난의 큰 싸움 지금까지 잘 견뎌왔지 않냐? 조금만 견디면 돼. 조금만 견디면 된다,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고난의 큰 싸움이 뭘까? 고난의 큰 싸움이 뭐예요? 이 히브리서 공동체가 고난의 어떤 싸움을 싸웠냐면 오늘 본문에 나와요. 뭐라고요? 비방. 예수 믿는다고 거짓으로 고소당했어요. 예수 믿는다고 많은 비방을 당했어요. 거짓말로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한테 나를 못된 놈 만들었어요. 그런 가운데에서도 그래, 예수님이 욕 안 먹으면 됐지, 내가 그렇게 안 하면 됐지, 그리고 그걸 잘 견뎌냈어요. 환난, 이건 뭐예요? 예수 믿는다고요, 테러를 당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폭력을 당하기도 하고 막 테러를 당하는 거예요. 근데 넘어지면서도, 두드려 맞으면서도, 폭행을 당하면서도, 테러를 당하면서도 그래, 내 생명 잃지 않게 하신 거 하나님께 감사하지, 내가 오히려 주님 때문에 이 핍박받는 거 감사하지, 그러면서 너희들 잘 견뎠지 않느냐? 그 다음에 뭐요? 고난의 큰 싸움이 뭐냐면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됐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공개적으로, 예수 믿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조롱거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저들이. 그런데도 그 조롱거리를,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고 존귀 영광 모든 것은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러면서 그 조롱거리를 너희들이 잘 견뎌왔지 않느냐? 소유를 빼앗기도 했어요. 예수 믿는다고요, 교모히 해가지고 가지고 있는 거 다 빼앗아가 버렸어요. 그래도 좌절하지 않고 너희들이 잘 감당했지 않느냐? 너희들이 지금까지의 신앙생활을 돌아봐라, 잘 견디어내었다, 그러면서 위로하는 거예요. 격려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뭐예요? 두 번째는 너희들이 그렇게 기쁘게 감당한 이유가 있지 않느냐? 지금보다도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고 너희들이 그 기쁨으로 잘 감당했지 않느냐? 이 말은 뭐예요? 장차 하늘의 상급이 지금 당하는 너희들의 환난과 고통, 잠시 당하는 어려움보다 더 크다는 걸 너희들이 믿고 그것을 붙잡았기 때문에 너희들 그거 기쁘게 감당하지 않았느냐?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렇게 위로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큰 상급이 있는 줄을 믿기 때문에 오히려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가 환난을 당하고 고난의 큰 싸움을 당하는 가운데에서도요, 예수님 때문에 갇힌 자들을 가서 찾아봐요. 갇힌 자들을 면회하고 갇힌 자들에게 사식을 넣어주고 옷을 넣어주고 이런 형편에 있는 그 가족들을 돌아보고 그랬어요. 그 당시에는요, 이 갇힌 자들을 돌아보는 자들은 갇힌 자와 동일한 취급을 받았어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그 사람에게도
신변의 위험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가끔 사극을 보면 여러분 역적으로 몰려가지고 죽었어요. 처형당했어요. 근데 그 시신을 저기에다 버려버리잖아요. 근데 그 역적으로 몰려갖고 죽은 시신을 가져다가 장사질에는 그 사람도 역적으로 몰려가지고요 죽고 막 그러잖아요. 그 당시에는 그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을 돌아보고 갇힌 자들의 고난에 통참하였지 않느냐? 너희들이 왜 그랬느냐? 이러한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이다. 우리가 이렇게 할 때 그리스도께서 재림하는 날, 우리가 천국에서 주님을 만나는 그날, 주님께서 큰 상급을 예비하셔 우리를 맞이했기 때문이다. 그 약속의 소망이 너희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기꺼이 그것을 감당했지 않느냐 하면서 위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믿습니까? 우리에게 그런 상급이 있는 줄 믿습니까? 그걸로 감당했으니 절대 배교하지 말라. 그리고 뭐라 그래요?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그 큰 상, 약속의 큰 상을 얻기까지 계속 달려가라. 계속 달려가라. 인내하라. 네 번째는 인내하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우리에게 주어진 그 약속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끝까지 인내해야 된다. 참아야 된다. 그 약속이 뭐예요? 온전한 구원의 축복이에요. 영원한 생명, 영생이에요. 그걸 얻기까지 인내하라. 약속이 성취되기까지 인내하라. 할렐루야. 야, 어떤 사람은 우리 그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그 사람은요, 그 사람이 샘을 파기만 하면 물이 터져요. 다른 사람들은 샘을 좀 파달라고 맡기면은 샘이 안 터져. 근데 이 양반한테만 맡기면은 샘이 터지네. 가지고요 물어봤다잖아요. 아니, 당신은 샘물을 팔 때마다 그 물을 터지게 하는데 그 비결이 뭐냐고. 그랬더니 비결이 뭐래요? 그러죠. 누가 다 알고 계시네. 나는 비결이 있다. 노하우를 가르쳐 줄까? 아무것도 아니야. 샘물이 터질 때까지 파는 거야. 근데 이 사람들은 조금 파다가 여기 아닌가 보다, 여기 안 터지는가 보다, 다시 메꾸는 거예요. 그러고는 서너 번 해보고 안 터져. 내가 돈 안 받을게요 그러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은요 끝까지 샘이 터질 때까지 파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 약속 성취되기까지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마지막에 뭐라고 그러냐면, 이 히브리서 서신을 받는 공동체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이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결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들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잘 큰 싸움을 싸워왔고 잘 견뎌내고 왔고 오히려 큰 상급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들을 위로하고 왔는데, 여러분들은 결코 배교할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배교하라고도 못할 자들입니다. 배교할 용기도 없고 거기에는 관심도 없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안에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심판과 멸망이 있는 거 아니라 구원이 있습니다 하면서 격려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 자식들 그러잖아요. 아빠 나 못해. 이거 진짜 너 못해. 아니야, 너 할 수 있어. 내가 봤을 때 너는 할 수 있어. 아빠가 옆에서 조금만 도와주면 너는 할 수 있다. 한번 해봐. 그러면 진짜? 그래. 아빠도 너 많았을 때에 할아버지가 조금 도와줬는데 그거 했다?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할 수 있다니까. 그러면 아이가 어떻게 해요? 그거 합니다. 그거 해내요. 그런 것처럼 이 히브리서 서신을 받는 사람들, 진짜로 믿음을 가진 자다. 너희들은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너희 안에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러면서만 격려. 그러니 뭐라고요? 그러니 고난과 박해를 두려워하여 뒤로 물러가지 말라. 뒤로 물러가지 말라. 배교하지 말라. 배교자들이 기다리는 것은 오직 멸망과 심판뿐이다. 하나님께서 결코 그것을 기뻐하시지 않는다. 오히려 믿음으로 인내하라. 큰 상을 바라면서 담대하게 맞서라.
이렇게 격려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게 필요해요. 이런 게 필요해요. 때로는 여러분, 새가족들에게 겁을 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내가 이 말씀을 보면서요,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겁 주는 것도 필요하구나, 그런 깨달음을 얻었어요. 성도님, 예수 잘 믿다가 그 타락하면은요, 하나님 별로 안 기뻐합니다. 절대 그러지 마세요. 이렇게 조금 약간 겁을 주는 것도 필요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위로하고 격려하는 거 필요합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 오래 했다고요? 아니에요. 저 사람은 믿음이 좋을 것 같으니까요? 아니에요. 그런 사람도 위로가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해요. 옆에서 막 잘한다 하기도 하고요. 그래야 돼요. 그죠? 아멘? 여러분, 제가 조금 부족해도요, 우리 목사님 잘하십니다. 막 그러면요, 어떻게 해요? 제가 진짜 잘하는 줄 알고 막 더 잘한다고요. 더 열심을 낸다고요. 근데 잘하고 있는데 목사님 어찌 그따위로 하십니까? 그러면 잘하는 것도 그래요. 저만 그래요? 모든 사람들이 그러는 거죠. 저는 어떤가요? 여러분, 잘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 같아요? 네. 아멘, 할렐루야. 나 이수정 권사님 때문에 오늘 다리 쭉 펴고 자겠어요. 여러분, 우리 당근과 채찍이라는 말 있잖아요. 성경에도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하게 경고하십니다. 강하게 경고하세요. 그리고는 위로하고 격려하세요. 한편으로 우리가 자식들 교육할 때도 그러고요, 또 성도들을 교육할 때도 그렇고요, 우리가 같이 함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과정에서도 때로는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도 하나님을 친근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서우면서도 하나님 품에 뛰어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서워요. 근데 막상 그럴 때 하나님 품에 막 뛰어들잖아요. 그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믿는 자들의 특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여러분 잘 가슴에 담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가 오늘 누구에겐가 정말로 일주일 동안, 아니 한 2주 3주 된 것 같아요, 간절히 기도하고 오늘 제가 문자를 보냈어요. 뭐라고 보냈냐면, 결혼한 부부들의 신혼 기간이 얼마나 될까요? 1, 2년 혹은 2, 3년이 되면 극복해야 될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것을 잘 극복하면 행복한 신혼 기간이 늘어납니다. 신앙생활도 이와 비슷합니다. 추석 명절 가족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이러고 제가 누구에게 문자를 딱 보냈어요. 3주 동안 간절히 기도하고 보냈는데 그 문자 받고 다시 힘을 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때로는 강한 경고가 필요한 자들은 지혜롭게 경고하시고,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자들에게는 한없이 마음껏 좀 격하게 그렇게 위로하고 격려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옆 사람한테 한번 잘 봐요. 이 양반 경고해야 될 건가 위로해야 될 건가. 우리 옆 사람한테 그 인사합시다. 당신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해져 있습니다. 해봐요, 해봐. 할렐루야. 내가 보니까 당신은 절대 배교할 사람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